모세 이름 앞에 여호수아라는 이름 붙여진 연유를 아십니까? 여호수아 청년 공동체. 자,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세대의 모든 약속을 성취한 세대, 또 그런 세대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청년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을 보시면,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정복을 했습니다. 43절 보세요. 네, 우리가 성경 봉독을 안 했군요. 예, 그렇죠? 예, 어차피 설교 중에 나오긴 하지만,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경 모두 43절, 44, 45절 석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 세대는 앞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한 세대입니다. 네. 자, 여호수아 당시에 그러니까 약 기원전 1400년경을 뜻하는데요. 12지파, 지금 우리 청년들도 12사랑방 있는 것처럼 12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맨 위에 단에서부터 맨 남쪽 브엘세베까지 모두 다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일찍이 이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저 땅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이 소천했죠. 그저 자신의 아내를 위한 무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 이삭, 그리고 이삭의 다음 세대 야곱, 그리고 야곱 12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역시 땅 한 평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르러 여호수아 세대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세대가 제한 없이 성취합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라는 말씀도 여호수아 세대에 성취하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청년 공동체라고 한다면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4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세대란 바로 앞세대가 받은 약속을 남김없이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이죠. 여러분, 약속을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결과로 무엇을 누린 줄 아십니까? 다시 44절을 보시면 중간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또한 그 결과 영적 승리, 원수들이 다 평정되는 그런 영적 승리 등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런 여호수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태도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제 80이 훨씬 넘은 그러한 시니어 세대이죠. 그러나 그가 당시에 청년 세대에 있었을 때에 그는 12명의 정탐꾼과 더불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러니까 지금의 시나이 반도에서 광야에 있었죠. 근데 12명이 이렇게 40일 동안 정탐을 했지만 10명 모두 다 그 땅 좋은 땅이긴 하나 이미 키도 장대하고 또 성벽도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우리는 칼에 맞아 다 죽었습니다 라고 악평을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동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게 됐죠. 자, 먼저 이 민수기 13장 32절 보시면 10명이 어떻게 악평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는 밤새도록 울부짖고 그리고 모세 당시의 지도자들을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어요. 민수기 14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분노하며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리고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악평했던 모든 백성들 20대 이상의 모든 청장년 세대들은 바로 광야에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바로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선고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했으나 악평했기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 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단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20살 미만의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그 앞선 세대의 악평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고통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40년이 흘렀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앞세대가 성취하지 못했던 과제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를 따른 젊은 세대가 성취하게 되죠.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중심의 태도는 바로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온전히 따르리라. 시작. 온전히 따르리라. 내 마음 100% 당해 100%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내 100%를 던지는 것.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이성과 맞지 않아도 내 이성의 절대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헌신하고요.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야 잘 알겠지만 여러분 이 근대 철학의 데카르트의 난 생각한다 그래서 난 존재한다로 시작이 되었죠. 내 생각 곧 내 지성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런 내 지성이 합치하면 존재한다고 여긴 게 이 근대 철학의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약속이 있으면 내가 존재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지성을 넘어고 내 경험을 넘는다 할지라도 즉 재정이 없고 환경이 열악하고 내가 과거의 실패로 점철했다 할지라도 또 부모가 받쳐주지 못하고 또 이 상황이 너무나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럼 난 존재해. 하나님 말씀하셨어? 난 뛰어갈 거야. 주님 말씀하셨어? 난 건너갈 거야.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세상은 대한민국 헌법은 그저 우리를 나이로 쭉 나누죠. 0세부터 20세, 30세, 40세, 50세, 70세까지 나누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물리적 나이로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청년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거기 말씀하셨어? 난 100% 따를 거야 라고 말하면 나이가 80이 넘어도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갈렙이 85세에 45년 전에 약속받았던 헤브론 땅을 정복했던 장면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우리 청년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겠지만 나이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이미 닫혀버려서 악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보니 내가 생각하니 내가 경험해 보니 안 돼, 틀렸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이미 청년이 아닌 겁니다. 청년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저희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비록 나이로 함께 나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 시니어 어르신 중에 청년을 보고 있고요. 어제도 아침에 기도하다가 우리 문득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나서 안부 전화 드렸어요. 우리 최기영 선교사님 이미 7학년 훨씬 넘으셨잖아요. 선교사님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땅이 많은 갖고 계신 분이 최기영 선교사인 거 아시죠? 제일 넓어요. 1,000평 정도의 땅. 예. 그 땅에서 고구마 심고 있고 또 뭐를 막 심고 계시대요. 그래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거 심으면 그거 가지고 마을 사람들 돕으시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전쟁 때문에 한국인들이 땅을 팔거나 살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찌카로프카 박준환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가서 계속 그 공사 리모델링하는 걸 돕고 계시고요. 또 크레워 영농센터의 시설 일을 함께 돕고 있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은 이 땅이 팔려서 새로운 도시로 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화 끊고 다시 박준원 선교사님 가정에 전화를 드렸죠. 전화 드렸더니 모처럼 쉼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대요. 주일날은 노버삭신스키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시고, 월요일은 찌카로브카 우리 성도들이 작년에 헌금해서 매입한 예배당 있는 곳에 섬기시고, 또 수요일쯤 되는 블라디보스톡에 내려가신대요. 그곳에 자기 성도들이 꽃 팔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는 한참 꽃 팔기는 계절이거든요. 그곳에 가 성도들 일일이 만나서 축복하고 이렇게 오신대요. 그리고 하루 정도 매입한 예배당 리모델링 하시고, 시간은 굉장히 안 간대요. 인부도 살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칠 건 많은데 지금 사비를 털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그런 와중에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희정 권사님 목소리 들을 때는, 선교사님 들을 때는 전화기가 끊어졌나? 여보세요? 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께 좀 눈물을 좀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니까 너무 좀 눈물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네 가정, 네 분이 굉장히 행복하게 보내고 계세요. 연세는 7학년, 6학년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이세요. 청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나 시니어 장년들이나 어르신들 모두가, 또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말씀하셨기에 내가 있나이다, 말씀하셨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청년으로, 영혼의 청년들로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라고요. 예, 시작. 네. 자, 우리 그냥 청년은 이 인사말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덧붙이겠습니다. 영원히 청년이 되십시오라고요. 시작. 예, 영원히 청년이 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지난 심야 기도회 때에 우리 청년들을 기도하면서 과연 어떠한 약속들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들을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략 3가지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았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추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요, 자, 우리 서울원수 공동체가 오늘 64주년 생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64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귀한 언약과 축복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 여서 공동체가 누릴 축복, 첫 번째는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함께 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서울원성 공동체는 광야라 할지라도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풍성히 이웃을 먹여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2가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9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1부 3부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요. 자, 저기 보세요. 모든이 몇 번 들어간지 보십시오. 모든 은혜, 그 다음에 모든 일, 그리고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착한 일. 목적은 착한 일, 문맥은 이웃과 나눔. 아까 여러분들 사랑의 택배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웃과 나누는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일일이 제가 예증할 필요 없이 정말로 많은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참 좋은 친구들 노숙인 함께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 거기에 돈이 딱 떨어졌을 때 이상하게 저희는 그 전주에 우리 어느 성도가 감동받아 헌금해요. 받아서 저희가 전달하면 꼭 그쪽에 사는 말, 목사님 저희 다 떨어졌었는데 그때마다 서울원수 공동체를 통해 채워주시네요 라는 고백을 코로나 기간 동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었어요.
또 저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몇 번 알려드렸지만은 저희가 선교 사역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역에 있어서 지난 2년 기간 동안 혹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도네시아 기독학교, 크레오바 소망교회, 터키에 있는 한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다 세워졌어요. 돌이켜보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선한 일을 위해 그런 넓히니 하나님이 부어주셨구나 라는 구절.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저거는 무디 선생님을 통해 우리가 가입한 성도의 은행이에요. 은행. 우리 크리스천의 은행 이름이 저거예요. 4장 19절. 자, 은행주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신용점수는 저기 보게 되면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100% 이상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열매는 뭐냐면 우리 마음껏 하나님의 빌립보서 4장 19절 은행에서 인출해서 섬기며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비단 선한 구제사역이나 선교사역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가령, 자, 우리 남자 형제들 잘 들으세요. 가장이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요.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기도여서 저 약속의 말씀처럼 응답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의 선배들이 피눈물 속에 경험한 산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 예를 들어서 결혼의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정년기에 든 청년들, 우리가 사석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왜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결혼 자금 없지만 하나님 영광을 구합니다. 부어주십시오. 응답돼요. 이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신학생이 경험한 은혜이며 또 여러분 선배들이 경험한 은혜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 안의 피로라든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피로들, 특별히 가장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경험하고 체험을 해주세요. 사실 지금 이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은퇴하는 세대이고 또한 지금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 또 30대 세대들의 경우 이미 기울어진 이 부동산, 이 공화국과 같은 불의한 경제 구조 때문에 기회조차를 꿈꾸지 못한 안타까운 사회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회 구조를 능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우린 존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린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혹독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은 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집 문제라든지 생계 문제라든지 직장의 이슈라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담대하게 여호수아 세대가 받을 축복을 전하고 싶어요. 바로 그 축복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광야할지라도 이웃과 나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더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담대하게 도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이번에도 체코단기 선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 걸 계산한 친구들 못 가요. 우리 부모가 얼마를 지원했을까 계산한 친구들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록 내 통장에 또 나를 도와줄 리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 신실하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라는 친구들은 어느덧 이번 여름에 프라하에서 예배드리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과 연관된 얘기가 너무나도 많죠. 글로리아 신학교, 방글라데시의 신학교를 위한 건축원금 드린 스토리도 마찬가지이겠네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을 섬기시는 지체들 보면 감격스럽대요. 성도들의 그 섬김, 나눔의 그 현장의 통로가 되는 그 감격들. 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토가 있죠. 우린 가난하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시작. 공급하신 하나님. 자,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예. 아마 형제라면은 멋지게 하신 하나님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여기서 조사하고 싶진 않지만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특별히 청년들은 이른바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뭔 말이요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고 이쁠 때 근육 키우고 이쁘게 해서 사진 영원히 남기고픈 부분들. 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되게 필요한 업무예요.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가꾸고 하는 것 좋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청년들의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온 것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일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자, 숨겨진 사람, 숨겨진 인품을, 예수 믿는 성도의 그 마음을 온유의 심령, 예수님의 마음이죠. 안정한 심령, 어떤 환난이 왔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받는 누리는 평강의 마음으로 마음을 단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시를 받은 훈련이 무엇이었냐면, 자매들, 형제도 마찬가지, 자매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초 메이크업 외에는, 기초 화장 외에는 화장하지 않은 훈련을 했었어요. 화장하지 않는 훈련. 왜 웃죠? 근데 그 화장하지 않은 훈련, 그리고 꾸미지 않은 훈련을 통하여서 그때 정말로 그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름다움. 여러분, 구약에 에스더가 한 케이스 있죠. 후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렇게 화장을 넘어 분장, 아주 환장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정해진 것 외에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수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버를 받아서, 은총을 받아 나중에 왕비가로 간택이 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페이버가 무엇이냐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인지함을 통해 그에게 마음을 여는 과정을 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페이버가 있는 거. 그러니 저도 예전 교회에서 그렇게 다른 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했었을 때에 가보니 다 선후배로 다 서로 아는 사이였었죠. 저만 그냥 다른 교단에서 왔던 사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되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버가 있는 것을 봤었어요. 페이버. 저 심지어 최종 면접에 엉뚱한 말해서 면접 떨어진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페이버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제게 마음을 활짝 열고 저를 합격을 시키더라고요. 페이버. 여러분, 우리의 스펙보다 앞서는 것이 이 페이버예요. 여러분, 굉장히 신비하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내게 권한을 주고 그들이 나를 신뢰에 자꾸 맡기는 현상들, 그리고 그것의 소스는 바로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아름다움. 저도 제 모교회, 우리 봉천동에 있는 서울 남부교회, 지금 이루는 교회로 바뀌어 있지만요, 지금도 봉천고개 여러분 넘어가셔서 혹시 강남 순환 고속도로 타기 전에 고개 넘어서 왼쪽에 이루는 교회, 거기가 제 모교회예요. 제 모교회. 지금은 이제 밖으로 길에서 나와 있지만, 이제 청년 시절에 어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는 봉천동에 있었고 학교는 상도동에 있었죠. 그리고 집은 저 송파구 방이동이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방이동에서 아침에 대학교 가기 위해서 전철 타고 봉천동에 와서 다시 걸어서 교회에 오면 새벽에 정말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는 학교로 갔어요. 그걸 매일 반복을 했던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매를 주목했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요. 그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데리고 살고,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다. 저를 그분이 데리고 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청년들은 회개하고 찾아보십시오. 형제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의 그 멋짐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성경을 보면 다른 것에 드러나지 않고 책임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남성들은요
다른 것에서 그의 남성됨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가. 그래서 오늘 청년 공동체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형제들은 그것을 연습하는 게 바로 공동체의 삶이에요. 아주 작은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또한 희생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남녀 형제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훈련해야 될 덕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청년 시절 때에 정말 외모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체력적으로 활발한 그때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셔서 여러분 다른 이웃을 향한 페이버의 문을 가득히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 공동체를 약속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골로새서 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정말로 20대 시절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감추어져 있어요. 이 지혜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분투하면서부터 굉장히 공부하는 문이 활짝 열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시편 111편 10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높이는 것, 상황이 좋지 않아도, 경험이 따라주지 않아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그 땅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태도들, 여러분 그 태도 속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선 세대가 여러분 이 지혜를 갖고 여기까지 섬겼어요. 우리 공동체 의외로 서민들도 많고요, 그리고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정말 힘겹게 분투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요 누구보다도 부자세요. 부자.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가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엘리트들이 많으세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탁월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왔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세 가지 축복, 어디 왜 세 가지뿐이겠어요? 굉장히 많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수련으로 미루고, 공급하신 하나님,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지혜를 부어준 하나님, 자, 지난 64년간 우리 공동체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세 가지 축복을 여호수아처럼 계승하여 주셔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 청년 세대 외에 모든 세대가 갑자기 휴거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딸랑만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도 청년들이 마음껏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 우리가 못한 걸 청년들이 이루어가고요, 우리가 성취하지 못했던 과제들 청년들이 더 탁월하게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흐뭇하게 천국에서 쉬는 것을 경험하는 것. 저는 지금 당장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공동체 모든 이런 과제들, 축복들을 다 물려줄 수 있다면, 그리고 청년들이 그것을 탁월하게 여호수아처럼 이룰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큰 목소리 읽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행복한 날이네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부모 세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세대들 오히려 격려하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자신은 천국에 가도 이 땅의 주의 뜻을 행할 여호수아 세대들을 남겨놓는 것 아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64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성취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여호수아 청년들,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위대한 위산임을, 선물임을 고백하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가 주를 악모하옵나니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님 말씀을 통해 부어주셔서 아버지 여호수아 세대, 아버지 그 세대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행진해 나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